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책속풍령의 신윤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은아 교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2021년 또 두란노에서 나온 귀한 책을 여러분과 함께 그 속에 어떤 풍경화가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은아 교수님은 4대째 순교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성장한 또 귀한 선교사 가정의 귀한 분이십니다. 또한 밴쿠버 교회의 대부이시도 하시고요. 특별히 유학생들의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하시는 우리 조영택 목사님의 막내 따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선교사 가정에서 특별히 귀한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난 이분에게 특별히 무엇이 문제 있을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에게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과정이 있었음을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삶 속에 허락된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님께서 캐나다 밴쿠버로 목회 사역을 위해서 이민하시게 되는 그 과정이 조은아 학생이었죠. 청소년 시기에 15살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15살 오니까요. 영어 발음은 엉성하고요. 또 문법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서는 정말 예쁨 받고 사랑받던 그런 존재였고 뭐든지 해도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영어도 안 되고요. 또 문화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국에서 사랑받았던 그 사랑이 결국에는 여기선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예 입을 닫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식사를 들고 샌드위치를 들고 점심시간에 가면 화장실에 가서 그것을 정말 입에 꾸역꾸역 집어넣고 그리고 정말 아무도 찾지 않지만 정말 걸음이 바쁜 걸음을 통해서 교정을 돌아다니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캐나다 토론토에 수학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선교적인 부르심을 있다고 생각하고 러시아권의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갔더니요, 정말 그곳에 선교사로 또 유학생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아껴가면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그 열정을 보이셨지요. 그 열정이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에게 좀 혹시 러시아를 가르쳐 줄 수 있겠어? 라고 한인 선교사님들이 요청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또 거기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선교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났는데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 또 선교사님들 섬기는 것, 현재 학생들을 섬기다 보니까 본인은 정말 영양실조에 걸려서 어느 날 보니까요. 바닥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나중에 결혼도 하시고 또 선교사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게 되셨어요. 그동안 정말 10년 동안 잘 준비했던 그 선교 사역이었었는데 결국에는 15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자발적 선교 후퇴라고 하는 정말 선교 사역을 중단하고 고국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그곳에 교회도 건축하게 됐고요. 정말 빨간 벽돌의 아름다운 건물 속에 그동안은 이것저것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새벽 기도 후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기도했었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찰나에 결국에는 그 선교했던 카자흐스탄에서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한 구절을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니 화살 잘 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날카롭게 만든 그 화살촉, 그 화살은 화살통 밖에 나와서요, 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화살을 화살통 안에 넣어 두는 사람은 화살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살도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화살통 안에 그 화살을 집어넣으셨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통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화살로서 온전히 준비된 그 화살이 쏘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화살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정말 선교사로 준비되고 또 선교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되는 그 결정의 날, 정말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날, 야, 드디어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내일 파송받는구나 라고 기쁨을 가지고 환호성을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꾸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은하야, 너가 그곳에 가는 것도 다 내 은혜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머리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아, 내가 준비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선교사를 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려앉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일기장에 꼬박꼬박 기록해둔 그 시가 바로 찬양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박종호 선가사님을 통하여서 깊이 찬양되어지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찬양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알고요. 정말 유명해진 찬양인데요. 이번 책 은혜 입은 자의 삶, 그 삶 속에 이 책에 총 8구절이 있습니다. 이 8구절이 각 챕터로 돼서 총 8챕터의 책이 구성되는 그 과정에 이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그 고백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 입은 자가 정말 비자발적 선교 후퇴로 그 선교지에 있지 못하고요.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겪은 우리 조은아 교수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화살통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팡팡 쏘셔서 어디든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화살이 되고 싶었는데요. 화살통 안에 감춰져 있는 화살처럼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왜 이럴까?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를 왜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하시지만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살통에 있었던 것 같은 15살에 정말 화장실에서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선교의 과정, 또 유학의 길에 올랐지만 결국에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고요. 또 정말 잘 준비돼서 간 카자흐스탄의 선교사의 사역이었지만 자기가 뜻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그 과정, 이 과정들을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화살통 안에 감추어둔 그 화살처럼 되어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소중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는 그게 더 소중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요, 실제 의미로서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다루심이 필요하고 그 다루심에는 화살통,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 담아서 다루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화살이 정말 잘 조준되고 쏘아져야 될 텐데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그 화살로 결국에는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교계 조은화 교수님은요, 지금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의 귀한 성교학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책을 통하여서 그동안의 삶의 간증뿐만 아니라 성교학적인 깊은 영성을 담아내고 계십니다. 선교는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는 미토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내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즉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은 교회를 보내고 또 교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것, 이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모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루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침잠해야 된다. 이것이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또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은 중요한 역할이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구두를 닦으셨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구두 뒤축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뒤축이 망가지는 사람들을 보았더니요, 구두의 문제가 아니라 구두를 그렇게 신는 사람의 자세의 문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됐어, 선교가 잘못됐어, 이 세상이 잘못됐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교를 제대로 바라보는, 그리고 선교사로 부르신 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되고 또 정돈되고 정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조은화 교수님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그 선교 과정에 이끌어 가신다. 결국에는 그 선교에 하나님이 다루심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하고 다루시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삶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화살로 십전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것,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화살을 활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화살로 하나님의 그 다루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따라가보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